네, 오늘은 빈 시간을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로 거래처 직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를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카톡을 보냅니다. 읽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전화 연결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난처하게 되죠. 중요한 서류를 꼭 받아야 하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면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야 하나? 상대방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 사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모였겠죠. 이 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잘 듣고 꼭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한 마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빽빽한 구름 속으로, 어두운 흑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간에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장로들을 기다리게 하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7일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 40일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과 또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산 밑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정도가 아니고 열흘, 20날, 한 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기다렸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지도할 리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안 내려와요.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를 찾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산 중턱에 정해놓은 경계, 그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빈 시간, 리더가 없는 빈 공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부재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미래가 염려가 되고 지금의 처지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백성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의 빈 시간, 빈 자리가 길어지자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여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빈 시간, 빈 공간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자기를 위해 인도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은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 신앙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참 신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신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우리가 그 신의 인도를 받아 그 신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은 신다운 신이고 참 신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구하는 신은 철저히 자기들을 위한 신, 거짓 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에게 찾아와 신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아론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달았던 금고리들을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의 귀에 장식했던 금고리들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입니다.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각칼로 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해주던 지도자 모세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죠. 이스라엘은 이 빈 시간에 아론을 부추겨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빈 공간에 금송아지 형상을 채웠어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금송아지 가리키면서 바로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너희의 신이다. 그들은 모세가 없는 빈 시간을 빈 시간으로 두지를 못했습니다. 빈 공간을 빈 공간으로 허락하지를 못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시간을 채워줄, 빈 공간을 채워줄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말하는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일까요?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송아지이든 금독수리이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따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이 아직 가르쳐지지 않았던 때예요. 어떻게 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화목제 드려라 아직 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아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 보았던 것일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일어나서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좀 되는가 봅니다. 신이 눈에 보이니 이제야 걱정이 사라지는가 봐요.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 우리에게 봉사할 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 불안하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부패가 무엇입니까? 상했다, 썩었다, 냄새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상하였다, 썩어서 냄새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며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때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빈 시간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참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빈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잃고 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빈 시간도 있고 일평생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맞이하는 빈 시간도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고단하여 빈 시간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빈 시간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의지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벗과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빈 시간이 있죠. 공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시간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한 시간입니다. 빈 시간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하는 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없는 부재의 시간, 빈 시간입니다. 이 빈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 빈 시간과 빈 공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고 뭐라도 채우려고 하고 뭐라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빈 시간과 빈 공간을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임의로 무엇인가 하려다가 자칫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 내게 봉사해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패했다 여기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며 진멸하시겠다고 칼을 드시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빈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 없는 빈 시간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빈 시간, 빈 공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빈 시간은 빈 시간으로 두어야 합니다.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빈 시간이 영원히 빈 시간 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빈 시간은 빈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빈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빈 시간, 빈 공간은 비어있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빈 시간을 빈 시간으로 보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고요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빈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빈 시간에 금송아지 드리지 않게 해 주시도록 묵묵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님 부재의 그 빈 시간에 그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빈 시간을 통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로 다듬으시고, 내게 봉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섬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빈 시간이 아니면 결코 배울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빈 시간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백은 아름답습니다. 빈 시간은 값지고 귀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기다립니다. 빈 시간에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빈 시간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애통하고 탄식할 일로 인해서 빈 시간과 마주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빈 시간 그대로, 빈 공간 그대로 지내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빈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시간을 견디고 빈 시간을 인내한 그 성도들은 온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위대한 인생, 가장 복된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빈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새롭게 해 주시리라,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광야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빈 시간은 빈 시간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빈 시간은 빈 시간으로 견뎌내셔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빈 곳을 가득 채워주시고 애통한 문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생애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귀하였던, 꼭 필요했던 그 사람, 그것 잃어버리고 빈 시간을 마주하며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한숨 짓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비어있는 시간들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견뎌내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빈 시간은 빈 시간으로 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